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과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저마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사회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 이 땅에 현상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개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내적인 것일 뿐이지 외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종교나 종교 생활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와 종교와 종교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종교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말론적 미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도들 삶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권 혹은 통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내지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의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혼돈에 빠져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악에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다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얼마든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항상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은 우리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 불구하고 혼돈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 속에 혼돈의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그 마귀는 로마에서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보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혼란에 빠졌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음 같은 것을 놓고 서로 논쟁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한 주일의 첫날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마지막 날이어야 하는가?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날에 안식해야만 하는가? 당시 로마의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로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이냐, 양쪽 모두가 서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고 정죄했고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드린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은 기독교로 회심하기 이전에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이제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가 우상 제물로 제사용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문제냐, 그저 먹는 음식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편지를 쓰면서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스더니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문제로 걸려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나 예배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논쟁하고 다투면서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종교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저들은 형식화된 유대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단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교리나 진리를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만난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드러난 특정한 의식과 양식을 강조할 뿐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기도를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등.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 행위일 뿐이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마치 금지와 규례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시오, 저것도 먹지 마시오, 이런저런 꼭 반드시 지키시오. 사람들은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를 지키느냐 여부를 놓고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지키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바꾸는 짓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세리와 비교하면서 아주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0분의 1로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의롭고 선합니다. 저 불쌍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윤리와 도덕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리를 주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마치 도덕과 관습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더 나아지려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써 보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언제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행하면서 음식을 단절하면서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기독교로 회심하기 이전에 섬겼던 이방 종교적 양태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종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상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믿는 대상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전에 믿던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극락에서 천당으로, 극락에서 천국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일 뿐입니다. 즉 종교 행위로 위안을 삼고 즐기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그 방식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세우기 될 가시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광고를 안 했다고, 우리 목사님 광고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보에도 실려고 광고했는데요, 언제 했어요? 자 보라고. 아, 있었네.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듣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힐링이 되는 것, 그것만 딱 듣지 부담되는 것을 딱 걸러내서 듣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저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고 저것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받들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성격과 내용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서로 간에 판단하며 분열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낼 삶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고전 헬라어는 법과 관련해서 흔히 성숙한 시민의 덕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루는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지킬 때에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놓고 신앙의 수준이나 경건의 척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좀 깔끔하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무릎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시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시당 교회에 나오지만 찬송도 부르지만 나라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내가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존재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하면 전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무척 흡족해 하실 정도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행동도 완전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동행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더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했고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원래 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는 추하고 더러우며 골마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의 권세에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자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돌려졌고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돌리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덧입혀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앞전인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색이나 명부에 기록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그분의 명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부에는 여러분이 한 모든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해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 있을 때 살았던 삶을 그분 앞에서 해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이름 밑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기록들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다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명부에 수많은 죄악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예수님의 자리 그대로 살짝 다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늘 앞에 섰는데 내 이름 명부에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내가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저거 죄 지었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너 해명하지 않아도 돼. 너의 모든 죄는 여기로 다 내가 옮겨 놓았잖아.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해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통째로 들어서 그분의 이름에 올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부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명부로 옮겨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선과 의와 경건이 나의 이름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으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누더기처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밝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낫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흠없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평강 혹은 평화는 전쟁이 종식되고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샬롬은 전쟁의 종식으로 말미암는 평화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의 집단적인 안녕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안한 요인들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샬롬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평강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렵게 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tum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 관계로 세워진 우리는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제사 고기 문제를 다투고 있느냐, 주일 문제를 다투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의에는 필연적으로 평강이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의 길로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화목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웃과는 늘 불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에서 어떻게 이웃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바라크, 너희가 한 입에서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는도다. 찬양한다 이 말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말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성도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하나님 향한 영광의 찬송과 이웃을 향한 축복이 함께 포함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여기서 희락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 곧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이웃에게로 가정에게로 넘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쇠술에 취한 줄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쇠술에 취하였다. 저들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고무되어져 있었고 의기양양했으며 성령의 기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평화하는 사람이라는 마땅히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왔다가 사라지며 내 마음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자기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자신이 지고 가던 무거운 죄의 짐이 갑자기 벗겨져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짐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기쁨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산상설교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번 그를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천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러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수년 동안 앉아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잔다고 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억만금의 죄악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결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비참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만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함과 가련함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올무를 적우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올무를 끊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덧입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나의 죄가 용서된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할 수가 없었던 사탄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나를 옮겨줬습니다. 영원의 나를 옮겨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분의 소중한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얼굴만 보고도 표가 나야 됩니다. 얼굴의 밝은 모습을 저 예수쟁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들에게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포항소망교회 손병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교포들이 사는데 그 교포들이 아주 크게 잔치를 벌인 날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면 언제냐?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 대대로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통치권 안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